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 볼 수 있었지만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지만 아직 나무 위에서 아주 붉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단풍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가을의 열매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솜씨가 오묘한지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런 생명을 영원히 지속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전도의 잔로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렸던 우리 교회 달력의 11월 달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라는 말,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할 수 있었던 전도라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전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시작했던 때는 아마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정말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뭣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단지 제 동네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친구야 나랑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한 사람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이 전도한다는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저 안에 있게 하시고 키워가시고 또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교 CCC 단체의 그런 전도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죠. 공원에 나가서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물론 제가 우리 친척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고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이제 저희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이 온통 전도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저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가 되게 해서 우리나라 낙도 오지의 섬과 그리고 산골짜기 농촌에 나가서 전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중국에 이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중국어 잘 못하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저하고 같이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살, 4살 유치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가정교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저도 목적이 있죠. 왜냐면 중국어를 알아야 중국 사람들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가정교사를 이렇게 하게 하면서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조금씩 말을 시작하게 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거 일반적인 이거 말고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만 나한테 좀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읽으면 내가 뒤따라서 읽을게. 그러면서 중국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함께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우고 집에서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친구가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아주 분명하고 완전한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중국어지만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저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그 친구를 기점으로 해서 3명, 4명 그 친구들과 연해서 온 미국 자매까지도 저와 같이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알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알려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인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전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능력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게 열려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그들에게는 교회 가자 그래도 그래 라고 긍정적으로 바로 대답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까? 이제서야 알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봤고 또 도시에서는 아파트 문 두드리면서 전도를 해봤고 그리고 노방에서 찬양하면서 전도도 해봤어요. 이 모든 전도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런 미련한 방법의 전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도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8장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하늘과 땅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우주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함께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 근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 대명령 그렇게요. 혹은 전도 대명령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주어졌고, 예수께서 교회에 이 권세를 줬고, 교회는 마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0살부터 시작해 33살까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를 모든 질병과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고 의아했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 한 사람 내부 속으로 와서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이 권세 주심에 대해서 그들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바울의 그런 전생애 속에서 바울은 이 권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도 준 이 권세를 기억하고 있고 그 권세로 일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일인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동일한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둘째로 모든 자에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뭘 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라는 게 너의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 그 속에는 어떤 것이 들었어요? 나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 이 전도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하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전도의 큰 그림을 보게 돼요.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세상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스리라. 근데 그것을 죄악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잊어버렸고 그 능력이 자신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미혹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신 스스로도 자기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사는 것인지도 몰랐고, 사람들은 나가 누구인지를 찾기에 바쁜 시간 속으로 빠져들게 됐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명령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 가운데 번성해서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었다면,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자신이 제자를 삼아 곧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그리고 분부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는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각자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시작된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생명이 영원함을 깨닫게 하고 곧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너답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홀로서 너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냐를 가르치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가장 가까이 자기 피부치에게 이 전도가 시작돼서 그 전도가 점차적으로 확장돼 나가서 세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바라는 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다시 한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한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 앞에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이죠.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깨달게 되는 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특별히 누구 고구마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집에 있든지 이웃을 만나든지 우리 이웃 가운데 들어가서 살든지 어디에서든지죠. 그래서 셋째로 전도는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전도한 일을 너와 함께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이 전도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고 왜 너희 열심히 해봐라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에서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의 운동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게 권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거죠. 내 생각에는 저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 받아들일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전도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얘기들도 되지만 네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또 네가 생각할 때 네 속에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구분할 수 없을 때라도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뭐 해라? 전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함께한 것처럼 저 안에도 들어가서 저에게 함께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내가 원하는 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이런 전도라는 일을 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당신의 그런 사랑하는 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죽어간 영혼을 당신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긴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그렇죠? 아볼로나 자신이나 바울 말이죠.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교회에게 부여한 이 전도 사명은 그냥 우리 교인 숫자 많게 하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안에서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말을 잘하면 말로 할 수 있고 내가 행위를 할 수 있으면 행위로 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 난 나이 먹어서 이제 전도도 할 수 없고 눈도 안 보여서 전도할 수 없는데 난 정말 그래서 이제는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하는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할머니가 전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공원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혹은 사람 젊은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면 거기까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옆에 앉아서 혹은 옆에 있으면서 여보 젊은이 이건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것 좀 나한테 읽어줄 수 있어? 라고 그냥 성경의 구절이나 말씀들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안에 그 말씀이 작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정말 그들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일을 하시겠죠. 그들을 살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시작하신 새 일, 새로운 세계의 이런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어갈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죽어가면서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내 한 생명은 죽어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들 안에 뭐가 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살아가면 그런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의 한계성을 넘어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라고 말한다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니, 그만큼 잘하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더니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선물이 아니어도 이제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알게 돼요. 아, 내가 천국에 가서 무슨 상급이 뭐 받지 않아도 온통 모든 것이 다 상급이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했어요? 백성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만드셨구나. 아버지의 유산이 우리의 유산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삶,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삶의 정말 본질적인 그 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시간 속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나를 깨우쳐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저런 모습으로 연습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제가 기쁘다면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하나 돼서 항상 계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전도의 일을 지속케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전도가 바로 선교구나. 이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만드셨고, 이 땅들을 만드셨고, 모든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우쳐주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와 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정말 저와 같이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런 저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전도를 하기를 원해요. 저도 할 거지만 여러분도 이제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돼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될 거예요. 멀리 나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길로 이미 들어서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그 모습이 부족하게 여겨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를 전도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행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여전히 미약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고 또 나아가서 또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사오니 주여 저희를 이제 부르셔서 또 믿음 주셔서 진리 안에서 생명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담대히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과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였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이 진실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또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가 또 충만하시니 오늘도 전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는 자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전도자로 파송합니다.